네, 네, 우리 지금 싱클레어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 보고 있고요. 지금 네, 팀킬러의 도움말 부분 다룰 겁니다. 자, 메로우 논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대 신학의 메로우의 옹호자들이 율법 폐기주의자로 오해받고 반대로 비판자 중 최소한 일부는 율법주의자로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메로우 논쟁 기억하시죠? 메로우 논쟁의 처음 시작점이 뭐였냐면 어, 스코틀랜드 오치더라도 장로회에서 있었던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다고 믿는다. 이것이 맞냐 음, 틀리냐의 논쟁이었습니다. 즉 네,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가 먼저냐 아니냐 하는 음, 논리였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먼저야 된다는 건 조건주의라는 걸 계속 얘기했었죠. 이 은혜의 조건과 제한을 거는 행위라고.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조건과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 율법 폐기주의자로 오해를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비판한 사람들 중에 최소한 일부는 율법주의자로 오해를 받았어요. 은혜, 저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음,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양쪽 다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비난했던 사람이나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했던 그 양쪽 모두 다 칭의와 행위에 관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가르침을 공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똑같이. 이 교리에 관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현은 놀랍도록 정확하고 분명했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성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어렵다 칭함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죠.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전가되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뭘 결정할 수 있는 건 음,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분명하게 고백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자살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살은 그냥 선택할 수 있죠. 자살을 선택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거는 선택할 수 없죠. 모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소리를 너무 자주 하는 거지. 네,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선행이 계속 읽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선행이 칭의의 이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확실한 증거는 됩니다. 뭐가? 선행이.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행위가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행으로 증명되는 거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네, 한번. 선행이 이걸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아요, 선행은.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자꾸만 조건으로 가르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은혜로운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에서 비롯된 복음적 순종, 곧 선행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칭의는 한 번 얻으면 잃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음,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노여움 아래 놓인다 해도 칭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우리가 의롭지 않을 때 받은 거예요. 의롭지 않을 때 받은 건데 의롭지 않다고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죠. 네. 어, 웨스, 맞습니다. 네, 웨스터민터 신앙 고백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개신교의 교리를 놀랍도록 자세히 강해한 문서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메로 논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정확하기 짝이 없는 이 신학적 문서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편이 쫙 갈라져 갖고 상대를 율법 폐기주의자로 율법주의자로 매도하고 결국은 한 교단이 완전히 분열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오치더라도 장로에 분열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싱클레어는 메로 논쟁의 사례에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결론을 확장하고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의 결론 중에서 특히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몇 가지. 팀켈러가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것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론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단순히 교리적 입장 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를 선택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교리적 입장은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음, 우리가 율법주의로 갔다거나 율법 폐기주의로 갔다는 것은 이 교리적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메로 논쟁의 양측 모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구원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설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주의자도 율법주의자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거나 구원을 받은 뒤에는 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 이건 율법주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율법 폐기주의. 둘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를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목회 현장에서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냄새를 강하게 풍겼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를 설교해도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문화는 율법주의예요.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지각하면 안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음, 이거 아주 냄새를 강하게 풍겼어요. 문화 자체가. 음,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둘 다 마음의 태도, 행동, 인격, 성경을 읽는 방식이 종합된 결과물입니다. 이거를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율법주의가 되거나 율법 폐기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네 개의 문제가 있는 거죠. 율법주의와 그다음 심지어 싱클레어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율법주의를 형성하는 한 요소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 율법의 정신 아래 놓여 있다고, 율법주의의 정신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느낌이죠, 느낌. 맞는 말이죠. 율법주의적인 정신의 특징으로는 질투. 나보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이 복받으면 질투심 생겨요. 혹은 나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는 사람만 봐도 율법 질투가 생겨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정말 신실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런 질투심이 나요. 사소한 문제에 대한 과민성. 내가 새벽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과민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애가 다치기라도 하면 내가 새벽 예배 시간에 졸았더니 애가 다쳤어.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심지어는 네. 그것도 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네, 어떻게 경험하셨는데? 11조 때 먹고 다리 부러졌어요. 이러는 사람. 어떤 목사님은 그 아무개 집사님 주일 빼먹고 골프장 가다가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아, 진짜. 우리가 그거 안 할 것 같죠?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하나님이 미국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거. 그리고 편협,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태도. 이게 율법주의 정신의 특징입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에 꽉 막혀 있는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지라도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 이렇게. 남 얘기 같죠? 본인들은 안 했을 것 같죠? 나도 되게 너무 많이 했어. 난 내가 용서가 안 돼. 이건 정말 많이 했어. 편협한 의사결정. 율법주의적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 주일 성수 열심히 잘 해야지만 장로 주고 집사 주고 어떻게 술, 담배 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나? 이런 태도들이. 편협한 의사결정. 현대신학의 메로우의 저자와 메로우 맨델의 수장격인 토머스 보스턴. 그러니까 메로우 맨델의 수장이래요. 토머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신데 칭의에 관한 정확한 교리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율법이 삶의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언약, 즉 지키면 상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 그 언약인 것처럼 목회했던 시절을 솔직히 고백했어요. 메로우 맨들도 다 율법주의예요. 웬만하면 다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 율법 폐기주의를 거의 못 봐요. 자기는 율법 폐기주의다라고 말하면서도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 문화는 다 율법주의.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의 교리를 거부하면서도 실제 삶과 목회 속에서는 율법 폐기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실제적 율법 폐기주의는 기독교로 가장한 자기 수용의 세속적 복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율법 폐기주의자들을 보면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스승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하나님을 꼭 믿지 않더라도 착하게 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자기 수용의 세속적 복음의 형태입니다. 이게 율법 폐기주의자들이에요. 더 자주 나타나는 형태는 목사의 설교와 목회에서 의무와 기쁨이 미묘하게 분리돼요. 그래서 설교하는 내가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의무라서 이게 시달린다고 느껴져요.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게 설교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 얘기하고 싶어서 환장을 얘기할 수 있게 허락된 것이 내게 의무인 것, 기쁨인 거죠. 근데 기쁨과 의미가 이렇게 묘하게 분리돼요. 우리 모든 목사님이 다 겪잖아요. 그 뭐라 그래? 어, 슬로건이란다. 슬로프, 슬럼프? 슬로, 슬럼프. 슬로프는 또 뭐야 또? 슬럼, 슬럼프에 빠질 때 슬럼프. 있잖아요. 네. 우리 일 너무 많이 해갖고 생기는 증상 같은 거 있죠. 번아웃, 번아웃. 번아웃 될 때 있죠. 그러면 이번 주에 또 설교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갖고 휴가 갈 때 주일을 끼고 휴가를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설교 한번 빼먹는다고. 그럴 때 많아요, 우리 선배님. 이게 다 율법 폐기주의라는 거.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기쁜 일, 하나님을 닮고 알며 기쁘게 해드리는 일로 제시하지 않으면 율법 폐기주의 정신은 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운 두 번째 사실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가 말보다 행위로도 율법주의거나 율법 폐기주의를 말한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뿌리는 같다. 아마도 독자 대부분이 이것을 가장 유익한 통찰로 꼽게 될 것이다. 이 통찰은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발할 수 있는 통찰이다. 목회자들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상극으로 여기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 쉽게 상극으로 여겨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만 상극이 아니라 어느 날은 하나님의 공의만, 어떤 날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만 이렇게 설교해요. 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싱클레어는 둘이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란산 쌍둥이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란산 쌍둥이 왜 이걸 이란산 쌍둥이라고 하는지 이란산 쌍둥이라고 말한다. 그는 둘 모두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한 거짓말이라고 지목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말라고 속삭인다. 하나님이 그걸 지켜야지만 복을 주시지 안 지키면 주시겠냐? 이렇게 해서 속삭이는 듣지 말라고.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안녕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면 많은 것을 놓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어차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거 아예 안 지켜도 똑같아. 이런. 그다음 이 두 가지 입장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싫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지켜봐, 지킬 수 있으면 내가 복 줄게. 우리 그 애들한테 그러죠. 너 이번 시험에 100점 맞아오면 내가 10만 원 줄게. 100점 못 받을 거라고 내가 믿는 거잖아. 또 둘 다 순종을 은혜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나 우리가 창조된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보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괴로워. 아, 힘들어. 하기 싫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게 기쁜 건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얼마나 기쁜 건데. 율법이 꿀보다 더 달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율법이 꿀보다 더 달다. 둘 다 순종을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은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지독히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복을 주시지 않는 분으로 본다. 둘의 유일한 차이점은 율법주의는 마지못해 그 짐을 지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율법 폐기주의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시라면 그런 짐을 요구할 리가 없다면서 또 짐을 완전히 거부해버려요.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그분의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상부 하나님에서 얘기하죠. 상자나 큰아들이나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 사랑에서 멀어진 거예요. 둘 다 아버지에서 사랑으로 멀어지니까 큰아들은 율법주의로 간 거고 작은 아들은 율법 폐기주의로 간 거죠. 음. 따라서 세 번째, 내가 배운 세 번째 사실은 둘 중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문제라 생각하면서 엉뚱한 해법을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이 해. 아, 내가 요즘 지옥심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할 차례야. 이게 잘못된 해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음, 해결한답시고 다른 오류 쪽으로 한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율법주의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옮겨놓지 복음으로 초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웃기게 팀켈러는 좀 특이하게 그 율법 폐기주의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주의를 까. 다시 한번 율법 폐기주의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주의를 까요. 음.
싱클레어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모두 하나님의 선하고도 은혜로운 성품을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말한다. 이거 정말 강하게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나 제한이 걸리면 안 된다고. 이거 우리 정말 못 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은혜로운 성품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주의로 가거나 하나님을 잘 기쁘시게 들여서 복 받으려고 들거나 그렇게 못했을 때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각 오류에 대한 해법이 기껏해야 다른 오류를 약간 더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에 대한 해법으로 율법과 순종을 덜 강조하게 되고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해법으로 율법과 순종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아우 목사님 너무 율법을 강조해. 율법 폐기주의 설교하고 있고.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음. 율법주의를 기운 사람에게 율법과 순종과 율법을 너무 따지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보지 못하는 율법 폐기주의 정신적으로 그들을 몰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율법과 순종을 너무 따지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못 보는 율법 폐기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해야 되고 순종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결과로 얘기하는 게 그 사랑이나 은혜를 결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기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동기가 아닌 결과로 얘기하는 게 문제인데 그걸 자꾸만 율법과 순종이 내가 그거 강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를 결과로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지 못한 채 내가 너무 순종과 율법을 강조했어. 아 이제는 좀 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율법 폐기주의라는 거지. 반대로 율법 폐기주의에 물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벌과 불순종의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렇게 살다 지옥 간다. 강조하면 그것은 은혜로 구원해 주신 분을 높이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 행위의 언약, 내가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행위의 언약으로 율법을 보는 율법주의 정신적으로 그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잡고. 근데 이 책은 율법 폐기주의 모두의 해법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즉,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결과를 동기로 설명해내는 거죠. 동기로. 율 모두에 대한 해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을 더 온전히 더 성경에 맞게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교리적 입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센 거예요. 정치적 입장이거나 그 안에 문화이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뿌리가 같은 이란스 쌍둥이라는 거. 세 번째는 해법을 자꾸만 반대쪽 오른쪽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실수예요. 치명적인 실수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유일한 해법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즉 동기와 결과를 되돌려놔야 돼. 돌려놔야 돼. 자,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과 율법 폐기주의를 살펴봤는데 한 분명한 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는 만났을 때 그때 감정을 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예, 예.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가 율법적인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조건부로 저의 행위라든가 저의 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건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많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어차피 직업병인데 또 이제 설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가 되지 않고 그게 되게 머리에 남는데 율법이 요구가 되지 않고 욕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음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하나긴 하지만 그 복음은 굉장히 넓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단조롭지 않게 내가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음, 고민도 생기고, 감사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네. 그 팀켈러의 표현이긴 한데 가스펠 네. 체인지 에브리싱. 네? 가스펠 체인지 에브리싱. 음, 복음은 네네.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정말 모든 음, 것을 변화시켜요. 목회도 변합니다. 정말. 복음이. 네. 그동안 정말 와, 그 가장 흔한 실수지만 복음의 결과를 우리는 복음이라 생각했어요. 성도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복음이지. 이렇게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뭐 복음을 알아도 하게 돼요. 복음을 알아도. 복음의 음, 리셋이라고 하는 건데 종교로 되돌아가는 거. 아, 이게 너무 강해. 내 안에서도 너무 강하고 내가 가르쳐 보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도 그게 기도를 이제 이렇게. 직업병이죠. 그러니까 네.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표현도 음,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이지 내가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지 삶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목표, 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도구로 여기는 사람이 도구. 내가 복음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겠어.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복음으로 내가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 훌륭한 목사인지 증명해내겠어. 이런 식으로. 음, 이 유혹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인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으면 회의감이 들어. 여전히 난 뭘 보고 있냐면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싶은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설교를 왜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려는 데 더 강해요. 그래서 성도가 은혜 음,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어야 예, 좋고 성도들 은혜 받은 표정이 아닐 때 괴로워. 음, 설교 의도가 잘못됐죠. 만약에 그거면 설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행위여야 되는데 자꾸만 나를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도구로 삼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지. 혹은 나를 복음적 설교자라고 말하겠지. 음, 복음을 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그냥 저도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가 그 저한테 그러더니 저는 복음으로 정제감을 준다. 제 얘기 들으면서 그런 느낌 맞죠? 아, 막 정제감 받죠. 제가 그 복음으로 막 사람들한테 정제감을 심어주는 사람. 이렇게. 복음이 내 안에 우상이 돼버려요. 복음이 우상이 되는 건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복음이 우상이 되면 복음조차가 나쁜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가장 선한 것이 타락하는 순간 가장 악한 것이 돼요. 그래서 가장 선한 천사장이 타락하는 순간 마귀가 돼요.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지만 그것이 왜곡되는 순간 가장 악한 것이 되고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 왜곡되면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가 많아. 백인범 목사님은 어떠시나요? 저희는 지금 교육자들이랑 토요일마다 센터 처치를 읽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센터 처치 합세터를 읽고 와서 토요일에 이제 그걸 나눠요. 네, 근데 지난주에 읽었던 게 그 이 시대에도 정말 부흥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었었는데 딱 앞에 나오는 부분이 지금 오늘 강의 내용이랑 겹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그러면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행동 자체는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에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또 저도 그렇게 설교할 때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는 것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정말 복음을 설교하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럼 그 복음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음, 그래서 저 자신부터가 조금 더 복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건 내가 정말 그냥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내 설교 가운데 중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그 센터처치 요약 강의가 있어요. 매 챕터마다 하나씩. 아, 매 챕터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어,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번 보세요. 15분 이내로 알겠습니다. 어떤 건 좀 15분 넘기도 하는데 15분 이내로 만들었거든요. 매 챕터 채널 이름이 뭔데요, 목사님? 전재훈 목사 치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 전재훈 목사 센터처치 이 정도 치면 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네.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쭉 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즘 교육자들이랑 그걸 센터 초치 읽고 나누는데 되게 많이 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기존에 보통 저희가 그냥 사역하면서 되게 일적인 것들을 많이 나누는데 일적인 것들만 나누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시 복음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이 유익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 참 처음에 이거 접했을 때 난 내가 복음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팀켈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요? 네. 음, 너무, 야, 이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음, 저는 일 중독 환자였기 때문에 성도들도 일 중독 환자를 만들어야 속이 이렇게 시원했어요. 그래서 뭐 기도회를 한번 하면 울고불고 해야지 성이 차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일찍 와갖고 뭐 자리 준비하고 기도로서 준비하고 이래야지. 어디 예배가 시작된 데 한들어 문 잠가 이게 다 속이 편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더라고. 너무. 음, 예배 시간에 슬리퍼 신고 오는 걸 용납을 못했거든. 그 충격에서 저도 굉장히. 그래서 정말 틴켈러의 책을 통해서 제가 이거 진짜 진리다라고 느낀 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입니다. 이거 너무 진리 같고 음, 우리는 종교로 자꾸 되돌아간다. 이것도 너무 진리 같아. 너무 내가 복음을 강의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기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도 보면 아직도 율법주의가 튀어나와. 아직도. 음, 뭐 설교 시간에 또 깜짝깜짝 놀라네. 어쩔 때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복음적으로 설교 잘했어 이래놓고 이제 다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듣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내 설교를 까. 여기서 또 율법주의 얘기했네. 또, 또 여기서 실수했네. 이렇게 막 까. 음, 준비할 때는 못 봐 또. 준비할 때는 나 이거 복음이야 뭐 너무 감동이야 이랬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율법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음,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리고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설교 잘하고 네네. 때 뿌듯함, 못했다고 느꼈을 때 좌절감 이런 거.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이리 휘둘르셔 믿으려고. 그리고 여전히 그거 저 노프트 광성교회에서 야 최성원 목사님이 쓰는 집회 내가 마지막 날 강사로 쓴다고. 이 교만함. 이게 얼마나 이 안에 뿌리 깊은지. 그리고 뭐죠? 저기도 많아요. 저 이런 거에 이런 줌 모임에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껴요. 사례비 이런 걸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어, 오프라인 모임에 가서 이렇게 2시간 이렇게 강의해주고 나면 사례비 얼마 받았다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아, 이거밖에 안 줘? 이럴 때도 있고. 아, 이만큼이나 주셨어? 나 이만큼 받는 강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율법이 너무 강해. 복음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복음적인 사람이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음,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더라고. 난 진짜 복음 없으면 큰일 날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유성룡 목사님 계속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앞으로 실수 많이 할 거예요. 네. 인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데, 인식하는 순간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아, 이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거구나. 아, 이래서 나는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단계는 굉장히 좋지만 되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과연 내가 이렇게 복음적인 건가? 이런 식으로 네,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음,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음, 아이, 설교의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네, 설교의 맨 마지막 문장을 네, 주어를 하나님으로 써야 된다.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설교는 선포잖아요. 설교, 네,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이런다든가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면 끝내. 주어가 하나님. 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 네. 네, 음, 그렇게 아, 많이 하죠. 선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언어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짓말하지 음, 맙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이거는 복음 설교를 못한 거야. 음, 결론 부분이. 앞부분은 쫙 복음 얘기해놓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에 어쨌든 써놓기도 해. 밑에다 딱 결론 부분 이 말하고 마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저희가 보통 설교를 그렇게 배울 때 어쨌든 마지막엔 적용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선포로 끝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할 생각도 거의 못했고. 적용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국한돼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행위의 적용만 생각해. 행위의 적용. 틴켈러는 음, 마음의 적용이거든요. 마음의 적용. 마음을 움직이는 그렇죠. 설교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근데 우리는 자꾸만 행위를 바꾸는 설교를 해요. 행위를 바꾸는. 행위 설교라고. 닫힌 설교, 열린 설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특정 음, 행위를 몇 가지 딱 첫째 뭐 하십시오.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찬송하십시오. 세 번째 예배하십시오. 이걸 닫힌 설교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하게끔 만드는 거. 근데 열린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찬양할 힘과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라고 설교를 끝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본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나와요. 음,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첫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둘째,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율법주의로 가는데 못 느껴. 우리는 뭐에 대한 욕구가 크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주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 솔루션을 주고 싶어 하죠. 네, 솔루션 주고 싶어요, 진짜. 네, 그래서 진짜. 마음의 적용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행위를 네네. 바꾸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마음이 바뀌어서 행위가 변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바꿈으로 마음이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식의 언어들을 자꾸만 쓰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지 이랬는데 이거 배우면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심지어 음, 뭐도 강하게 느끼냐면 우리 GCM 세미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유성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매일 올리십니다. 2주 전부터. 네네네. 근데 기도 네. 제목 내용이 복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기도.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시고 오는 길에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강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 보면은 사역하게, 뭐,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도록 요구하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게끔 만드는 누가 주인이야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참, 제일 어려워. 쌤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한테 기도 맡기면 그렇게 불편해. 설교 음, 맡기면 감사한데 근데 기도가 행위잖아요, 목사님. 야 잡으세요. 보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분의 육체로 허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율법 폐기주의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랑 기도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내 행위를 그리스도의 행위보다 더 앞세우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서원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주여 내가 그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주여 내가 선불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기도에 대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간구와 오직 감사로 하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네. 우리는 감사함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요구하는 마음으로 요구가 아니라 거의 명령 수준이야 명령 수준. 그리고 그 다음 거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지각에 네. 뛰어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자꾸만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음, 것을 아시는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해.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실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 능력 내게 이렇게 저렇게 써주세요 하고 지침을 드려. 지침을 기도로. 병 고쳐주시고 아들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며느리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지침을 드리는. 그리고 그다음에 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기도의 결과여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불안한 거야. 정말로 응답될지 안 될지. 기도해놓고 평강이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면 아들이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목적이야. 그냥 제대로 기도하면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평강을 잃지 않는 거야. 근데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 섭섭해. 내가 그동안 뭐 한 건가 싶어.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는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기도를 시킬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내어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우리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돼. 건축해야 돼. 근데 나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한테. 나는 실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 안 시켜요. 기도를 안 시킨다고요? 안 시켜요. 내가 못하겠어. 기도하십시다 해놓고 율법주의로 얘기해. 그때마다 뜨끔뜨끔해.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가급적 줄여.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면 잘못된 기도를 해도 해라. 이게 너무 싫어요. 잘못된 기도라는 걸 알았으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기도를 멈추자. 내 생각이 그랬어요. 그게 옳지 않다라고 느끼지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한 발짝이라도 안 가는 게 낫지. 잘못된 길일지라도 올바른 길을 찾기 전까지는 이 길을 달려야 돼. 이게 뭔 개소리야. 나 이렇게 느껴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부분. 그 제일 어려운 게 기도야. 제일 어려워. 틴켈러의 그 시편 묵상이라든가 기도 있어요. 틴켈러의 기도. 이런 책 읽으면 네, 네, 여전히 틴켈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 내용. 매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흉내내 보려고 무지하게 애써도 보고 매일 기도문을 써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안 돼. 설교는 어느 정도 되는데 기도는 그래도 안 되더라고. 맞장난 있어. 그러니까 기도는 행위니까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우리 기도합시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음,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럼 이렇게 기도합시다가 다 하나님을 압박하고 그런 것들이 되니까 아무튼 네.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정도 하고요. 네, 목사님. 우리가 다음 주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쉬고요. 네, 네, 네. 7월 4일, 7월 4일 날 뵙시다. 7월 예. 7월 4일. 저는 그때 거기 가게 될 것 같아요. 라오스 단기 선교 기간이라서 음, 저는 좀 어려울 그럼 것 같습니다. 4일 11일은 날은. 어때? 11일은? 11일은 가능하죠, 저는. 11일 날 합시다. 예, 그럴까요?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괜찮으실까요? 유성룡 목사님 없으면 주문 못 열어요. 아, 영광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11일 날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영상은 예, 이제 감사합니다. 멈추겠습니다.